할렐루야. 드디어 12월 23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이고요.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누구나 제일 먼저 성경을 읽겠다고 해서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에 보시면 알지만,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이거 읽다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이게 접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낳고 이렇게 해서 낳고 이거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장 험난한 첫 스타트부터 가장 힘들었던 장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낳고의 산을 넘어서 마태복음의 전장 28장까지 숨가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나님께 마무리해서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 이브 날 선물을 나누듯이 하나님께 동방박사 세사라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렸네요. 금세 읽을 줄 알았는데 이래저래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제 예상한 것보다 더 늦게, 지금쯤이면 제가 마태복음 거의 한 마무리 부분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시작 첫 1장을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튼 낳고를 한번 시작하면서 성탄 2부의 날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동안 성탄 특집 4복음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낳고의 산을 넘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의 어머니는 다말이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룻이 그의 어머니였다.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왕이 되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였다.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람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여호야긴과 그 형제들을 낳고, 그 무렵에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요셉인 남편인 요셉을 낳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겠네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로 그리스도까지 14대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렇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으로 된 일이었으나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을 지을 참이었다. 방도를 찾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저하지 말고 결혼하여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로써 예언자가 잉태한 설교가 드디어 성취되었다. 잘 보아라. 천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깼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지시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2장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시자 당시는 헤롯이 왕으로 있었을 때였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이해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잔뜩 겁이 났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그들은 말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더 이상 뒤만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내게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따로 만났다. 그들은 자기도 그들처럼 열성적인 척하면서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일러주면서 말했다.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기를 찾으시오. 찾거든 곧바로 나에게 알리시오. 나도 즉시 가서 경배하리다. 그들은 왕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다.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동쪽 하늘에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제때의 제자리에 도착한 것이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다. 그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 고침을 풀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꿈에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몰래 그 지방을 빠져나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없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피난교회가 있어요. 피신교회라고요. 예수님이 피신했던 그 장소에 이집트에 가면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의 곳곳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그 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이 죽으신 그 성전 앞에 옆에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나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 때문에 울며 위로도 마다하는구나.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마태복음은요, 다른 사복음서하고 달리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교회도 있거든요. 마리아에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던 그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사실들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자라온 그 과정은 뚝 끊어지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엘리사벳의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의 아들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3장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강렬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나열했네요. 요한과 그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세례를 체험하러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뱀의 자식들아, 이 강에서 슬그머니 내려와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는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도 너희 삶이다. 너희 삶은 푸르게 꽃 피고 있느냐? 말라 죽은 가지라면 땔감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너희 안에 천국의 삶을, 너희 안에 불을, 너희 안에 성령을 발화시켜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분께 비하면 나는 잠신물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은 집을 깨끗이 하실 것이다. 너희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두시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모습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이 말렸다.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셨다. 내 말대로 하여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바로잡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세례 속에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대로 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로 선택하고 구별단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자, 다시 한번 이 장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셨다. 성령과 더불어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4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곳에는 마귀가 대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에 대비하셨다. 그러다 보니 허기가 극에 달했고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그 점을 이용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에게 말해서 빵덩이가 되게 해보라. 예수께서 신명기를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앉혀놓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보라. 마귀는 시편 91편을 이용해 예수를 몰아세웠다. 그분께서 천사를 지켜 너를 보호하게 하셨다.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발가락 하나 돌에 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신명기의 다른 구절을 이용해 응수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으로 마귀는 예수를 거대한 산 정상을 데려갔다. 마귀는 선심이라도 쓰듯 지상의 모든 나라와 대단한 영광을 두루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는 말했다. 전부 내 것이다. 무릎 꿇고 내 경배하기만 하면 다 내 것이다. 예수께서 딱 잘라 거절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신명기를 이용해 쐐기를 박으셨다. 주 너희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여라.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겨라. 시험을 끝나고 마귀는 떠났다. 대신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요한에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수브론과 납달리 기슭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로써 이사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수브론과 납달리 요단강 건너 바다로 가는 길. 이방 사람들이 중심지인 갈릴리, 평생의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순간에 갈릴리에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을 이어받으셨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 가시며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내셨다. 이사야의 예언의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놔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제안하셨다. 그들 역시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 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정서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행렬은 끊임이 없었다. 갈릴리에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의 데가볼리에 열성읍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5장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든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음식의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의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받기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받기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에게 대한 거짓말을 말할 때가 많다.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경건의 맛을 알겠느냐. 너희가 쓸모없어지면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시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춰둔 비밀이 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등불을 들고 있게 한다면 설마 너희는 내가 너희를 통 속에 숨겨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단 위에 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을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제가 굉장히 피곤함이 막 몰려오네요. 어제 잠도 잘 잤는데 오늘 마무리를 지려니까 몸에 공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이 막 졸리니까 글씨가 막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난독증 증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진행을 계속 할 테니까요. 좀 말이 좀 꼬이거나 어떨 때는 줄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읽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반복하면은 되새김질 하는 거니까 더 감사해 하시고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힘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약속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는 이걸 계획을 했으니까요.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해서 잠시 이렇게 정지해 놓고 체력을 보강했는데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만큼 공격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쉽지 않지만 우리가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우리의 그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꼬이거나 또는 버벅거리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합심해서 이거를 극복하리라. 아까 누굴 낳고 또 극복했으니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지는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6장입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남을 위해 무슨 일을 할 때는 너희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여라. 분명히 너희도 내가 연극 배우라고 부르는 이들의 행동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회며 큰 길을 무대로 알고는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한다. 물론 그들은 박수를 받지만 그것이 전부다. 너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소리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라.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너희 하나님도 무대 뒤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은밀히 도와주신다.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극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의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을 퍼뜨리고 있다. 그 어떤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세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복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조금은 유명해질 줄 모르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 너희가 내면의 훈련에 들어가려거든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여라. 머리를 감아 단정하게 빗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여라. 관심을 끌려는 수법은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 그분은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 보물을 여기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기에 두면 좀 먹고 녹슬고 심한 경우에는 도둑까지 맞는다.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더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독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내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내가 탐욕과 불신을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내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내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너는 한 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면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예배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이 유행에 맞는지 따위를 안다라며 설치지 않게 된다. 너희 삶의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라.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더 중하다. 거울 앞에 설친다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아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느냐. 이날의 남녀 베스트 드레서 10명이라도 그 옆에 서면 초라하게 보인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치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복하신 삶에 푹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7장입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이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그 또한 동네방네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으로부터 삭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으로 장난치지 마라. 농담과 바보짓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신비를 한갓 슬로건으로 격화시키지 마라. 시대를 따라가려다가 너희는 오히려 약아져서 불경스러운 사태를 부를 뿐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죽기는 게임이나 숨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 하는데 톱밥을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하고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낫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위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답한 언론의 결론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나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프게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은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나 열린 병들, 나무는 찍어서 불살라질 것이다. 암호를 정확히 한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있는 곳이 어딘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의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할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되는 것뿐이다. 너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의 삶에 덮으시는 장식이나 너희의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스리자 그들은 매없는 그 집은 매것이 무너지고 만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자 우리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음에 분명했다. 그는 그들의 종교 교사들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8장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휴대폰 유튜버라 한 50분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게 반이 잘리고 다녀서 녹음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요 8장까지만 읽고 일부로 나눠서 또 9장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환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징징한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목숨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 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답되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그 즉시 나병의 모든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온 동네에 말하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표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 내 나은 몸을 조용히 보여라. 내 말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감사하는 내 삶이 내가 할 일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시자 로마군 지휘관 하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님, 저희 종이 병들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고통이 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희 종이에게 이것을 다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치하는 방식을 원하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멀지 않아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은혜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의아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지휘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그대로 되었다. 그 순간 그 종이 나왔다. 일행은 베드로 집 앞에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워 있는데 열이 불똥 같았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자 열이 떨어졌다. 그녀는 곧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그분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유명한 설교를 성취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호기심에 찬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그곳을 벗어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아직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 우리의 묵을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 풍랑이 무섭게 몰이쳤다. 파도가 배 안에 있으셨는데 예수께서 고이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급해 그분을 깨웠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빠져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는 이토록 용기 없는 겁쟁이란 말이냐.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셨다. 잠잠하여라 하는 바다는 고요한 호수처럼 되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눈을 비비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다니. 가다란 지방에 내린 일행은 미친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묘지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 모두 귀신의 피해자였다.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터라 그 길로 다니는 것을 모두 위험하게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에 올 때가 아닙니다. 저만치 멀리서 돼지떼가 땅을 파헤쳐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께 얘기를 했다. 우리를 이 사람들한테서 내어쫓으시려는 거든 돼지들 속에 들어가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다, 여기서 나가거라. 그러자 돼지들이 미쳐서 우르르 벼랑으로 몰려가더니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호미백산하에 달아났다. 그들은 미친 사람들과 돼지떼에 벌어진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돼지떼가 익사한 것에 화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 여기까지 8장까지 읽고 9장부터 다시 2부 작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8분이나 되었네요. 언제 이게 다운이 될지 몰라서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피곤하고 말이 계속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요 사복음서 읽고 나서 제가 예전에 하다 만 일이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 비교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각 사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다 나오는 내용이 있고 어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게 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고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고 어쩔 때는 세 군데 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서 비교 성경을 예전에 했는데 그 비교 성경을 제가 요 성탄절 맞이해서 사복음서를 읽은 이후에 제가 다시 사복음서를 비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 밥두기입니다. 박두.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특집 사복음서 낭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 읽었습니다.